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아시죠?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몬을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갈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오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어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비추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피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은 주인에게서 달아난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빌레몬에게 부탁할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노예인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역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레몬서를 통해 섬기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 모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섬기는 종,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의 의미. 여기 여러분들 8절 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이 구절의 의미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깨우쳐준 영적인 것들 그리고 자신의 영적 권위로 인해 그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도 보십시오.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몬을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자신이 낳았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다가 옥에 갇힌 나이든 자신의 부탁을 너그러이 수용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바울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의 나이가 70세에서 80세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 연령이 그랬었고, 두 번째는 나이가 많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섬긴 지 오래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한 노련한 베테랑의 주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처럼 오네시모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성경 조사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고 가르친 영적인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겠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혼이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특히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죠.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죠. 신부라고 하는 그 글자에 바로 그 아비 부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파더입니다. 그죠? 가톨릭의 신부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신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대신 물침례를 받으면 거듭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지금 교황이 누구죠?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교황이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황은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배교의 중심에 선 집단이기에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만 그들의 성경과도 먼 가르침에서 그들이 절대로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로마로 간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뜻은 유익함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전혀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항하는 자였고 완고한 자였으며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고 무언가 주인의 물건이나 돈을 훔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의 장부에 넣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가 여러분들처럼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답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보답받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하는 사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화해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자,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화해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어카운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유명한 복음 접하자들처럼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신실하게 전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많은 혼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낚시를 계속해야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낚싯대를 기울인 사람과 수십 번, 수백 번 낚싯대를 기울인 사람은 그 건져 올린 물고기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거듭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에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우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아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다 하면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가압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진해서 진리를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자, 오네시모는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의 시분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창세기 15장 5절 보십시오. 여기 잡고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약한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감지한 사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보다는 남편 아브라함을 자기의 하녀인 이집트 여인 하갈과 동침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한장 넘겨서 창세기 16장 2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2절. 창세기 16장 옆에 있죠.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과거 신문지의 사회였던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주인이 여자 노예와 동침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하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그녀에게 좋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접어들인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갈은 여주인인 아기를 갖지 못한 여주인인 사라를 깔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사라가 발끈할 수밖에 없겠죠? 사라는 그때부터 하갈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으로 그녀를 응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은 도망가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사라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9절 보십시오. 결국은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주인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 9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라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망나온 노예 신분의 하갈을 주인인 사라에게 돌려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천사 그러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습니다.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의 천사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학대하더라도 주인의 밑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천사께서는 자신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갈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노예제는 인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인으로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노예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요셉은 히브리인이었는데 누구의 노예가 됐습니까? 이집트인의 노예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전쟁 포로나 빚쟁이가 돼서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라든가 개인적인 불우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특히 힘이 약한 여자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였음을 잊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노예를 비롯한 삶이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를 인정하셨지만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일부러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만드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인신매매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율법에는 일부러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만드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엄중한 죄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노예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주인같이 쉴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노예를 놓아주도록 명령하고 계시며 같은 동족인 히브리 노예는 6년 후에 그의 동의하에 놓아주고 일정한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전쟁 중에 잡힌 여자 포로를 성노예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율법은 그것을 금하셨고 이스라엘 군인이 포로된 여자를 원하면 그 여자가 한 달간 자신의 가족을 배도하게 한 후에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그 여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그 여자와 헤어지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나아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심으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뒤에 포로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녀를 취하려는 소원이 있어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녀는 자기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지니 그 뒤에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되리라. 그 뒤에 만일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되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은즉 그녀를 상품 취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삼는 것을 금하시고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였음을 잊지 말고 그때 고달팠던 노예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 자체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섬기는 종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의 의미.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렀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내가 전무를 쓸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쓸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노예인이 종인이 하는 개념이 작금의 현실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중근동 지방은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보니까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인데 호날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근데 지금 그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동 사우디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그쪽으로 이제 그 축구 클럽에서 뛰게 됐는데 그쪽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와는 같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등록했냐면 노예라고 등록을 한 거예요. 노예라고 등록하면 그게 가능해요.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사우디라든가 그런 모슬렘 국가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뭐 노예니 종인이 뭐 그런 개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나 공장의 종업원 혹은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그런 기업체에서 자신이 직원으로 일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남의 집 종노수를 할 때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노예 상태인 자신의 처지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제 노예라는 말을 하고 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의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예는 영어로 슬리브죠? 슬리브입니다. 종은 서벤트인데 그렇게 혼용으로 써도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자신이 남의 집 종의 신세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개념치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신이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이 된 것입니까?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죠. 두 번째는 뭐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종이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종의 신분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된 신분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그 어떤 여건이나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말씀이 그것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1880년대 도망자 노예 출신으로 노예 해방론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후에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예제를 이전보다 더욱 혐오하긴 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는 노예의 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다가 구원받았죠? 그 전에는 뭐예요? 자신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런 노예의 주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그 노예 주인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예 신분의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자유로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과거가 다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거 성경에서의 노예나 종의 개념은 영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치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었으나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로 있게 됨으로써 야곱의 가족은 기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고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강성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력이 융성해지는 이스라엘을 본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대들의 죽음이었죠. 그 장대들의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림으로써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가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것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아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죠? 완악하던 파라오는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떠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시되는, 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시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대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상태에서 또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몸 그 자체, 물리적인 몸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시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혼을 몸으로부터 도려내시면 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더 이상 죄의 몸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를 짓는 수단입니다. 죄는 육신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수단이 되는 육신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비로소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말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을 때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어요? 취소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섬기는 종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빌레몬서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저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내 속 중심. 영어로 my one bows입니다. my one bows. bow를 하면은 보통 창자를 얘기하는데 my one bows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이 이제 my one bows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번역하면 이제 속마음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 속 중심, my one bows,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내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 속마음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얘기가 많이 합니까? 아, 속이 다 후련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 속 중심, my one bows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되 그가 바울 자신을 받아들이듯 하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같은 부탁을 하죠.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뜻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도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로 빌레몬의 동의 없이 오네시모를 그의 곁에 남겨둘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에게 자신의 필요를 위해 섬기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는 성도들을 지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권위죠. 자, 14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길 원치 않으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겠죠? 불편했고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많은 서신들이라든가 소식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상당히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현재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 기쁨과 자원함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잠시 떠났다는 것은 무엇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이죠?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였지만 오네시모가 거듭났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빌레몬의 종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오네시모는 단순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서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를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오네시모를 영원히 얻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16절 보십시오. 16절 계속 보십시오.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래하랴.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래하랴. 오네시모는 구원받은 종이 되었으며 구원받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규범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뜻을 잘 여러분들 메모를 해두십시오.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래야 해요. 자, 종은 종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이고 또 주인은 주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규범 아래 놓이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성경에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규범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골로새 4장 1절 말씀이죠.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자, 종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에는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자, 18절 보십시오. 18절에 여러분들 별표해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구절이죠. 18, 19절이 빌레몬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으라. 자,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오네시모는 도망치면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치면서 아마도 돈을 훔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경비가 필요했겠죠?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아름다운 것은 바울의 마음 씀씀이가 그리스도의 죄의 전가라고 하는 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가, 여러분들 아시죠? 임피테이션. 전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빚을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떠넘겼죠? 자, 주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무엇을 전가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의 교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피테이션. 그렇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이 전가의 교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19절 보십시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비추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영적인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들이는 문제를 그 영적인 빚으로 탕감하고자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죄에 놓여있던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하신 일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수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의 빚을 제게 넘기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흘린 제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바울과 오네시모의 경우처럼 종으로서의 전가의 교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종의 신분으로서 전가의 교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그런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종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왜 종이었죠? 함족이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는 함족이죠? 함족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들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함족은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종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에디오피아 내시 둘 다 신약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을 해 있던 노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전에는 사탄에 속한 죄에 노예였으나 그 소유권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단순한 노예의 지위보다, 종의 지위보다 한 단계 훨씬 높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거기 20절.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그의 속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빌레몬이. 결과적으로 바울이 바라는 바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에게 보내는 것이고, 빌레몬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쳤다 잡힌 노예는 몸에 낙인을 찍거나 관절을 부서뜨리거나 해서 아주 심하고 잔인하게 다룰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에 있어서 빌레몬이 그가 요구한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더 많은 것을 행하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물론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빌레몬은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들어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거기 25절 보세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일반교회 목사들 중에서 세상 통치자들처럼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준 영적 권위는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준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하는 교황, 추기경, 신부 그런 계급들을 만들어 놓고 신자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아가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일반 국민들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특별한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계급 집단을 만들어서 성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무슨 당이라고 하죠? 니골라당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니골라당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계시록 2장 1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 백성들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초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결코 지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이후 제자들의 사역 또한 섬기는 종의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요구, 즉 율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율법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핏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흘리신 핏값을 누구에게 지불한 것이냐? 사탄에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우리를 관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하셔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인 사탄에게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사탄에게 매여있던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때 다시 종의 모습을 보이시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흔히 집안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몸소 종의 일을 하시고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정색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 1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만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제국에 저항한 노예에게 내리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형벌이 생기게 된 것이 노예를 처벌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AD 71년에 제3차 노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검투사 전쟁이라고 하죠. 글래디에이터 워. 혹은 그 3차 노예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스파르타쿠스였어요.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3차 노예 전쟁을 촉발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3차 노예 전쟁, 검투사 전쟁 또는 스파르타쿠스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로마는 그 노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제압을 했죠.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약 6,000명의 노예를 로마를 향하는 아피아 가도에 가로수처럼 매달아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 또한 섬기는 종의 형태로, 섬기는 노예의 형체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섬김을 매우 귀하게 보시며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욱 섬김의 삶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